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너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6월 첫째 주 하나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hun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요압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은 자기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제 산책을 하기 위해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자기 눈에 한 장면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저 멀리 어느 집에 어떤 여자가 모욕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니 바로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우리아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하면 안 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이 정도만 되면 뭐 이것도 큰 죄 중에 죄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에요. 바세바와 다윗이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하게 되었다. 그 오늘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은요 완벽한 사람이었잖아요. 음?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범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완벽한 신앙인인데 늘 하나님과 동의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범죄할 수 있었느냐? 신앙에는요, 우리가 내 힘과 경험을 신뢰하는 자기 과신으로 생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영적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게 되죠. 참된 신앙은 나를 믿는 자신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겸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다윗이 그 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는 순간, 안일해지는 순간 바로 시험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에서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영적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안전해. 내 신앙과 의지는 확고해.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과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영적 방심이 찾아오고 바로 죄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근심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는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죠. 보통 우는 사자를 뭘로 비유합니까? 바로 마귀가라고 됐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는요, 평소에는 안 웁니다. 먹잇감을 찾을 때에, 사냥할 때에 우와 하면서 포효하며 그렇게 울부짖게 되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굶주린 것 같이 먹잇감이 없는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심하고 자만에 빠지는 그 순간,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는 그 순간, 마귀는 적극적으로 사냥하여서 우리를 시험의 유혹으로 또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던 근심하여 깨어 너희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새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라고 한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너희들의 이렇게 겸손하게 그하여라. 그러지 아니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너희들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겸손, 깨어있는 그 믿음만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죠. 욥은요, 크게 네 가지에 대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이었어. 첫 번째 고난은 재산의 상실이었죠. 물질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라 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의 습격 그리고 하늘에 떨어진 불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그 많은 가축들이 소, 양,
낙타, 함나기, 그리고 그를 치던 종도를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자녀들을 잃어버린 고난이죠. 끝인 들판에서 태풍이 갑자기 일어나 그 집을 침으로 인하여서 한 자리에 있던 7남 3녀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압사를 당하게 되는 참변을 겪게 돼요. 자식 한 명을 잃어도 정말로 뼈저리게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에 대한 문제였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이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몸은 건강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몸도 망가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배신할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명만 남기고 네가 한번 치봐라 라고 했죠.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요. 얼마나 긁었는지 더 이상 긁다가 그 집이 무너진 그 기와장 깨진 기와장 가지고도 막 긁기 시작합니다. 헐어서 피와 또 고름과 진물이 뒤범벅이 됩니다. 집이 없으니까 땅바닥에 내둥걸려 있으니까 그 흙먼지 온 몸이 망시창이 되는 거죠. 개들이 와서 핥았다 했습니다. 몸이 막 육신이 연약해지면요 마음도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이게 육신의 큰 병을 얻어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고난이냐면 관계에 대한 고난이었어요. 관계. 그가 부자일 때에 명성이 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는요. 그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이 망신창이가 되니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특히 인생의 반려자였던 자기 부인도 욥을 모욕합니다. 야, 차라리 너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욥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4명이 찾아오죠. 처음에 소식을 듣고 왔을 때는 이 정도일까라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욥이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풀렸던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 오니까 이 친구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좀 풀어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내가 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며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탁 참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어 이야기합니다. 항상 누구의 말하는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너는 틀렸어. 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 친구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물론 그 앞에 세 친구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욥을 향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인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 인과가 뭡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전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몸이 만신창이 된 거는 원인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야. 그 원인은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졌기 때문이야. 욥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어. 욥은요,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하나님 혹시 내가 모르는 우리 자식들이 내가 모르는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벌받을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모욕까지 해요. 모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본심이 드러나죠. 욥이 예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죄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그때에 그 부자일 때에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도 봐봐. 네가 그렇게 권세가 있고 명성이 있을 때에 네가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봐봐. 그러면서 하지도 않았던 죄, 하지도 않았던 행동들을 막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끄집어내서 이것들이 다 죄요. 네가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 거야. 라고. 결국은요. 정말로 진짜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욥은 잃어버리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감을 넘어선 절대 신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더라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야단, 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기복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만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요. 자식들에게 무조건 오냐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할 때는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꾸지람도 하고 또 자식이 원하지만은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면 못하게 하고 주지도 않고 복도 주지만 화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여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복 받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히고 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좌절감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토로하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극렬하게 어, 양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욥은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나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성장하게 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성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요, 갑자기 아이들이 막 울면서 자지러지게 울면서 막 그럴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성장통 할 때, 성장통. 성장통을 안 하면 그 아이는요, 자라질 않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에 어떤 정말로 힘든 환경을 부딪혀봐야지만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는 성장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사람으로 나는 강건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첫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5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죠. 마지막으로 욥은요. 그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것을 잘 견디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고백하죠. 고난을 통과한 욥은 결국 자신의 의로움과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전히 대면할 수 있음 영적인 은혜를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6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안다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만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누구는 그 고난에 와르르 무너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오늘 다윗을 돌아보면요. 다윗은요. 영적 안일함과 영적 자만과 영적 나태함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데만큼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로 인해서 다윗은요, 그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우리아를. 왜?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바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게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는요 다윗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됩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낼 때에 요압에게 편지를 써죠.
그 편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마지막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해라. 가장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가장 앞세워 놓고 너희들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거기서 죽게 해라 라는 게 왕이 우리아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가요.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국 영화사에서 이제 1600만 명이 이게 관람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수양대군과 단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세조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강원도 이제 영월로 유배를 보내고 그래서 이 단종이 유배지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죽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수양대군과 단종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으로 빼놓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육신들이죠. 사육신. 세조를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단종을 다시 보유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다합니다. 단종은요, 어린애예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 어린애가 이미 폐위됐는데 그 어린애를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는 거. 그 중에 성사문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사문은요, 음, 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절명시죠.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면서 끌려가면서 이제 지었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격고체인명, 회수일욕사, 황천무일정, 급야 숙수가. 뜻이 뭐냐? 둥둥둥 북소리 내 목숨을 재촉하는데 고개 돌려 바라보니 해는 서산으로 지려하네. 저승 가는 길에는 쉬어갈 주막조차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묵어 갈 것인가? 그러니 자기는요, 지금 이 끌려가는 것이 죽음의 길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끝까지 군주를 향한 충을 그는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참 다윗의 일대기를 쭉 볼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윗의 주위에는요, 정말로 신실한 장수들이 없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다윗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요압이죠. 뭐 아비새도 마찬가지이고. 그가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할 때에 아둘람에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짜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충신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안다. 아, 지금 우리 군주가 어떤 마음이구나. 지금 뭘 하기를 원하는구나. 아니, 다윗이 명령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과연 충신입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그거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다윗에게 만약 우리아가 계속 같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 봐요. 왜요? 우리아는 제가 보니 정말로 충신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자기 불러들여요. 그래서 묻습니다. 요압은 자리에 있더느냐?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자리에 있더느냐? 그리고 지금 정세는 어떻게 되더냐? 우리아가 쭉쭉 설명해 줍니다. 아이고 장군 그동안 고생했지. 그래서 이제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전장으로 가시오라고 하면서 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휴가. 그러면서 또 왕국의 음식까지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하고 가가지고 편안하게 쉬겠죠. 그런데 우리아가 왕이 불러서 왔고 왕과 대하고 집에 가서 쉬어라 하니까 집에 갔는데 가는 그 발걸음을 뒤로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로 이르되 너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왜 집에 가다 돌아왔냐? 이거 왕궁 문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1절. 우리아가 충신 이유를 우리아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해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요압 장군이 그리고 내 전우들이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아가 계속 함께 있더라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그런 동력자를 동력자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죠. 결국 다윗은요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로 맞아 죽게 하라라고 명하였고 17절에 정말로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아가 전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윗은 듣게 되고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 전하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다윗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충신은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 진짜 충신은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충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호통칩니다. 야, 말만 하지 마, 말만. 이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좀 있으면, 날 3번이나 부인할걸? 위기가 생기고, 위태로움이 있고,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면 언제든지 말로 충성을 이야기했던 그 입은 쓱 들어가게 되고, 배반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스러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안일함이나 나태함이나 또 영적 자만이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온전히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주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과 은혜의 보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평생 수고했구나, 고생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편안히 쉬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어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웠던 우리와 같이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만 가지고 충성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한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과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